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인사를 예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 때 그 낙심이 돼가지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를 갖다가 인사말로 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한테 아빠가 가면은 인사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걔네들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접니다. 걔네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러면 아빠가 왜 아멘 안 해?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가르쳐 놓은 게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집에 가면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얘네들이 이제 저를 살펴봐요. 옛날에는 제가 얘네들 하나하나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걔네들이 아빠가 아멘 하나 뭐라고 반응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잘못 이게 안 하고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이제 아멘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을 잘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잘 알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글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낙타 새끼하고 낙타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엄마 낙타한테 새끼 낙타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는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새끼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왜 우리 발굽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또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 등에 이게 커다란 혹이 있어요? 엄마가 대답하기를 사막을 지나는 동안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도 죽지 않고 잘 버티라고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질문이 다 대답이 끝난 후에 마지막 낙타 새끼가 하는 질문이 아주 정경을 찌릅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재밌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낙타에게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문제가 있던, 환경이 어렵던, 상황이 어렵던 그것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들과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낙타가 창경원에 동물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협소하고 어느 한 지역 안에서만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속에 닥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했는데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게 믿음의 경제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누가 기록했다 말이 많지만 작자는 히브리서 미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12장 1절에 3절을 얘기하면서 이때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많은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느끼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 뭔지도 알았는데 문제가 오고 조금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변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변절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힘들게 되면 금방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제가 그 어떤 트레일에서 이탈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경주가 온전해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의 경주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서 주보와 함께 이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 하냐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고 삶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폭풍이 닥쳐도 추위가 닥쳐도 더위가 들어와도 모래가 들어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니까 맨날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초상화 그러고 초상화 바라보는 거 이게 바라보자는 궁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생각이 나게 하고 잃어버렸던 생각이 시각적인 것들 통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여라는 헬라어는 아르케곤이란 말입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 진행, 그러고 마지막까지 끝낸다는 겁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책을 지은 저자를 갖다 영어로 autho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author라는 말이 아르케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책을 지을 때 제가 책을 지은다 그러면은 이 책을 시작하는 것도 저고 이 책을 진행하는 것도 저고 이 책을 완성하는 것도 접니다. 그게 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고 내 인생을 진행하는 것도 예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예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결론진 것도 예수라는 믿음의 주여라는 그 단어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author, 내 인생의 저자라는 겁니다. 시작도 진행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우린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조금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헌금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건데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선교헌금부터 줄입니다. 선교헌금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헌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돈 쓰는 데도 있어서도 잘못 쓰는 겁니다.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 잘못 쓴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주라는 것,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진행하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그가 나의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저자시고 내 인생의 author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예수를 온전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믿음의 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은 어떠한 것이냐면 온전케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이 온전케라는 말 중에 이 헬라어로 바꾸면 텔레오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이 여기서 나왔어요. 텔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완전하게 complete, wholeness, 전체를 다 보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텔레비전이니까 뭐죠? 전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볼 수 있고 다리도 볼 수 있고 온몸으로 다 보이는 게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 텔레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적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목적.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의 주로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목적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던져져 있는, 산길에 던져 있는 돌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믿음의 주여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샤머니즘은 무당 굿하는 건 뭡니까? 그 굿하면서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50만 원짜리 굿해가지고 안 되면은 1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고백 속에는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고 복되어지고 값어치 있게 되어지고 정말 생명력 있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주요한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고백은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타처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그런 그 언밸런스한, 언하모니스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주목하다라는 건데 이건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보고 기분 나쁠 때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을 때 보고 환경이 나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예수를 보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 속에 다른 걸로 가득 차면은 우리는 낙타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많은 달란트와 능력과 재능을 줬어도 우린 동물원에 사는 낙타처럼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문제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낙타처럼 그 동물원 바깥에 나와서 사막을 누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맨날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예수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한 주 동안 뭘 갖고 살으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찼었다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배교자들, 믿음의 변절자들,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환경이 오면 감정대로 나가고, 문제가 커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에 가치 있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달라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인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다면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세속적인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문제인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환경과 문제만 보고 절망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생각 속에 없는 사람들은 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예수께 집중되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삶,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 중에 모슬렘이었다가 개종한 마지드 엘 샤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무슬림 대학생이었습니다. 법대생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친구에게 성경을 건네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게 됐어. 이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해.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기독교적인 법률단체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미운 털이 바뀌어서 교도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머리털이 깎인 후 얼음과 뜨거운 물에 계속 번갈아 던져지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린 채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베이는 고문을 당하고, 그가 요지부동하자 교도소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문은 무조건 달라가서 사정없이 문은 맹견이 3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안 되니까 그 맹견 3마리를 풀어놓고 간수들이 가서 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들이 그에게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맹견들이 와서 얌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다른 맹견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맹견들도 와가지고 옆에 와서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이 맹견들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주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견이고 짐승이라도 붙잡으니까 잠잠해지고 얌전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의 사건이 그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고문도 하고 맹견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크리스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면 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여성도 주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것도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자 고문이 더 혹독해집니다. 독방에다 집어넣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을 갖다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레몬즙을 뿌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을 받기는 순간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나와서 캐나다로 망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박해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죠. 그들은 매우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빛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매우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야훼가 계십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자를 죽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힘들고 도망가 버렸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과 이 사람의 믿음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생각 속에 예수가 있고 그 생각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견뎌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 예수가 주요, 그 예수가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진행자시고 완성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생각에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여러분 예수가 그렇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뭔가 더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야, 이거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드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생각 속에 예수는 없고 다른 걸로 여전히 있으니 맨날 환경만 바꾸고 문제만 해결되기 바라고 인생의 조건이 바뀌길 바라지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갇혀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습이 없으니까 결국엔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편안하고 하나님 모든 걸 좋은 거 준다고 얘기 안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뭔지 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 상황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 조건만 어떻게 빨리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나은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better condition of my life, better life with better condition. 뭔가 인생의 조건이, 삶의 환경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되기 바라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better life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겨나가는 better life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better life가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better life가 되어지면 예전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협작꾼이고 만나면 술만 먹고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인생이 바뀌어지면은 이제는 서로 생각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better life가 되면은 내 삶 자체가 본질이 바뀌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건도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맨날 better condition, better circumstance, 문제와 환경과 조건만 먼저 바뀌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속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better life가 돼보십시오. 예전에는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들, 또 견고한 사람들,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때가 생각하면 웃겨요. 어떤
어떤 여자와 남자가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에 찌들려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내조를 잘 해가지고 술도 끊게, 그 여자친구가 술도 끊게 해주고 담배도 끊게 해주고 또 이제 그 도박도 안 하게 해주고 그래서 훨씬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남자는 더 좋은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좀 사이카틱한 건데 이 삶이 좋아지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좋아지니까, 라이프 자체가 좋아지니까 삶의 조건들도 선택들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better circumstance가 아니라 better life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better life가 되시기 바랍니다. better condition, better circumstance,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better life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믿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문제 속에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better life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최인호 씨가 쓴 그 소설 중에 그 바보들의 행진에 보면은 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모르면서 마음에는 슬픔 가득하다. 고래 잡으러 가자. 고래 잡아도 여전히 허무한 것만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죠? 생선을 잡아서 그걸 잡은 데 모든 것들을 거기다 투자하고 이걸 갖다 팔면 많은 돈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부두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어들이 뜯어먹고 다른 고기들이 뜯어먹어가지고 그 생선은, 그 물고기는 뼈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와 허탈만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고래를 잡으면 인생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고래를 잡아도 허무해집니다. 이게 지금 약간 유행가 가사를 갖고 써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래도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고래사냥 노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허무해지는 겁니다.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그 엘리트들을 출신들을 갖다가 졸업한 사람들의 인생 행적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버드를 졸업한 인텔이고 엘리트고 지도자들인데 한 60% 이상들이 범죄와 비윤리적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인생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고민하다가 1980년대에 뭘 했냐면 이들이 머리는 있지만은 인생에서 자기네들 능력도 있고 스킬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들 안에 도덕성이 없다. 그 모럴 리조닝이라 결론을 내려가지고 뭘 했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끝났지만 하버드 대학이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르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그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에게 그걸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뭐냐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없으면 마지막에 결론의 인생은 뭡니까? 허무와 허탈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믿으실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봤자 허무와 허탈밖에 없어요. 돈 아무리 벌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삼성도 보면 아시겠지만 알면 벌면 뭐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거 먹고 조금 나은 거 먹는다 하지만 조금 나은 거 먹고 조금 좋은 거 먹는다 하지만 건강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의학도 쓰시고 의사도 쓰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하버드 대학 나와봤지만 그 인생이 졸작이 돼버리면 안 겁니다. 허탈스럽고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 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우리 생각 속에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를 시작했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진행시키시고 나를 마무리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고백을 내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분을 갖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예수를 생각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타처럼 동물원에 나서 그렇게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뤄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믿음을 경주를 하려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경주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굴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 비교한 것처럼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유니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볍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잖아요. 이분 그 동계 겨울 스포츠도 가볍고 날씬하고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면서 아주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동회사 개발해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무거운 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낡은 옷을 버린다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버린다는 건데, 옛날에 고대 헬라에서는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는 나체를 했습니다. 다 벗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장에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단어 속에 체육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짐네지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김노스라는 벗어버리다, 나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짐이라고 해서 체육관이지만 그게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길 갖다가 나치로 표현하는 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짐네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그렇게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고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겁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여기다가 막 군장을 하고 잔뜩 묶고 가서 축구해 보십시오. 효과가 안 납니다. 그죠? 그 외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절망이 있고 마음에 용기가 없고 마음이 힘든데 운동 경기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못합니다. 힘듭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는데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낡은 옷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할까 고민해 보면 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관심,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전의 어떤 기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어떤 자기만의 교만과 어떤 자기를 능력을 의지하는 어떤 것들,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예수가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은요 관심사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사가 예수에게 있으니까 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사가 바뀌지 않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도 갖는 관심사가 동일하고 전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박에 관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도박하고 있다면 그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도박이라는 것에 그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원했던, 예전에 살았던 그 삶과 관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믿음의 경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죠. 왜? 생각의 관심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와 연관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이게 되는 집안이 아니죠.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관심사가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외부적인 거 그렇다지만 얽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면의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가 뭘까? 이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갖다 이렇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 도박하고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부로 보이니까 금방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내면에 겁니다. 내면에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가 뭘까?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얽매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쉬운 죄의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얽매기 쉬운 죄예요. 운동선수가 나가는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있어요. 뛰려고 해야 뛸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가장 쉽게 유혹되고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그냥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가장 쉽게 우리 안에 나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라는 겁니다. 낙심과 나를 보면서 내 무기력함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을 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럽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 루즈벨 그레함 여사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문득 마음속에 자기 아들 이름이 자꾸 떠오르면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더랍니다. 아,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불행한 일을 이야기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생각해라. 자꾸 너는 불행한 일만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불행한 일을 이야기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넋두리가 되다 맙니다. 그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 기도할 때 패배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문제가 생길 거다, 어려움이 이 두려움에 눌려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괜찮아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새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변화될 거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 기도에서 감사가 나오고 승리를 느낄 수 있고 부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진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능력에게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얽매기 쉬운 죄에 이 죄의 영향력에 금방 염려와 근심과 빠집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과 이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에서 나온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죄입니다. 범사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염려와 근심에 바뀌는 겁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그 여사가 빌리 그레함 사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눈에 띄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도 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환경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은 환경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은 맨날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좋았던 환경 때문에 영원히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일도 바뀌어요. 오늘 기고만장하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 무쌍한 환경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초점두지 말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의 약속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되고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낌과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할 때는 생명의 결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 예수의 볼로 다 덮어주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고 생각이 바뀌어나가지고 우리 내면의 염려와 근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믿음의 복들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중요한 게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운동의 재능과 스킬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강조합니다. 멘탈이 약해졌다. 멘탈이 뭐 하다. 물론 운동하는 능력과 스킬도 없고 재능도 없으면서 멘탈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재능과 스킬이 있지만은 멘탈이 강하지 못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멘탈인데 이 멘탈 속에는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평소에 연습할 때는 정말로 빨리 달려서 많은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실제 경기하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쓰러집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조금 어려운데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12라운드를 뛰고 10라운드를 뛰는데 뛰는데 힘들다고 몇 대 맞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나가면서 끝까지 참고 나가다 보면 자기의 능력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 따라오는 믿음의 복은 뭐냐면 인내하는 복임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 생각하면 늘 바뀌지만 이 인내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의 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하신다면은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라이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다는 건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한다는 건 그분이 내 문제보다 내 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인내 능력이 있으시 축복합니다. 인내는 상당히 큰 열매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의 정리는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믿음의 주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뭘 벗어버리라고 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수고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도 저들이 영화롭게 먹고 염려 걱정 없이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의복을 안 주겠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죠. 아니 생명을 주셨다면 너희들의 몸에 육체에 생명을 주신 예수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왜 먹고 마시는 것도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의복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몸과 생명은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다면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조그만 옷 때문에 쌀 몇 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냐라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면은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보다 크시다면은 너를 만드셨고 인생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면 생각해봐라.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보면서. 그냥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참으시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 있고 무언가 잘 되길 바라고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배럴 컨디션이 아니라 배럴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뀌면 우리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내라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벤트성 믿음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응자하고 뭐가 좋으면 막 믿음 있는 것 같고 막 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으면은 밋밋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믿음이, 그 주를 생각하는 믿음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내, 이 믿음의 인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를 보면서 인내하잖아요. 열매는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남에 갔을 때 영광에 저희 친구 목사가 있어서 오라 그래서 갔다가, 거기에 참 많은, 놀라운 거는 거기에 그 교회들이 그 순교한 교회가 있어요. 전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때문에. 한 교회, 그 동네에서 두 군데 교회가 다 순교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그것도 뭐 한꺼번에 몰아준 게 아니라 서서히 전부 다.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안 도망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본받아 갈 줄 믿습니다. 역사가 없이 현재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막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좋은 모습 아닙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삶 속에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 우리 장로님 시대에 그 사셨던 귀한 신앙의 모습들 가진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전남에 가면은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증도라는 섬에는 천사의 섬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그만 섬은 지금 2200명이 사는데, 2200명이 사는 섬에 11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이 11개의 교회가 있고 22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걸출한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를 100명인가를 갖다가 이 조그만 섬에서 배출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준건 목사님, CCC 창시자, 정태기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회, 그리고 성경교를 창시하신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100여 명이 넘는 그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걸출하고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을 이 섬에서 배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인내가 그렇게 그 2200명밖에 조그만 섬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자 전도사님,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7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고 소실을 얻어서 나가면서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 열정으로 일제 강점기 때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달라졌답니다. 만 40세에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려 11개를 세웠는데 그 11개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11개 교회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때로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심부름꾼도 대주고 많은 일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11개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그만 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6.25 때 이 전도사님을 공산당이 체포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제목이. 죄명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사님을 사형을 하는데 순교 현장에서 자기의 수양딸인 박정희 전도사님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총탄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이 한 분의 기도와 눈물과 믿음의 인내가 11개의 교회를 만들면서 100명이 되는 걸출한 영적인 거장을 한국교회에 배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인내가 이런 엄청난 열매들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 한 사람의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내 교회가 내가 있는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고 내 삶의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해서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합시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염려를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과 초조한 내 내면의 불완전한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날마다 승리해 가시고 인내함으로 나중에는 엄청나게 복된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환경만 바뀌어달라고 기도했지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더 나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쓰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예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